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분립개척교회 멤버들을 저희가 함께 찾고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 줄로 믿으시고 많이들 동참하셔서 은혜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신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바치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도 이 대답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참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꼭 우리 자녀들한테 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많이 강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만큼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들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돈이 생긴 사람, 로또에 대박이 나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불행하게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생겼지만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쓸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마다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하는 이벤트 중에 자신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로 붙인다고 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그 경매에 도전을 했는데 결국 35억을 낸 사람이 경매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지혜가 훨씬 귀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지혜가 없으면 그 결혼 생활이 곧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이를 유태인식으로 키우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프랑스식으로 육아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누구는 몬테소리가 옳다 그러고 누구는 프레벨이 옳다고 합니다. 누구는 규율이 중요하고 누구는 자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많이 놀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들여다보는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주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상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켜서 채널을 돌려보면 절반 정도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 먹는 방송이 나오죠.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집에서 만들어 먹고, 냉장고를 공개하고, 외국에 나가서 먹고, 외국 요리사를 불러다가 대결을 합니다. 계속 먹는 방송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먹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최근에 단연 돋보이는 먹방의 다크호스가 있습니다. 그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하는 이영자 씨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이 다른 분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다른 분들은 그저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먹는 일에 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메뉴 선정부터 맛집 소개, 좋은 재료에 대한 설명, 제대로 된 요리 비결,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섭취 방법까지 끊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먹는 일에 대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음식 먹는 일에 대해서 이영자 씨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3번 먹는다.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는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묵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묵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사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일만 묵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연구와 생각이 필요하지요. 주식 투자의 고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처음에 주식 했을 때 못 모르고 돈 넣었다가 돈을 많이 날리고 나서 그 뒤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처음 이제 주식을 자기가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 그럽니다.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딱 10종목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용이니까 비싼 거 사지 말고 10,000원 이하로만 삽니다. 딱 한 주만 사면 돼요. 2주도 살 필요 없습니다. 한 주만 사요. 그리고 2년 동안 차트를 지켜봅니다. 절대 지루해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사거나 다른 금액을 더 투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내가 산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주식의 생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깊이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묵상하며 삽니다. 무언가를 묵상하며 사는 것이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살아요.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를 살 때도 깊이 묵상합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요. 문제는 묵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하며 사느냐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내일로 끝납니다. 결승전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찍 탈락해서 이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수그러든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데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월드컵 하면 우리는 늘 2002년에 그 기적을 생각을 하죠. 온 나라가 다 월드컵에 미쳐 있었습니다. 정말 열광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수지 선한목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 강대영 목사님께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를 누가 하셨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월드컵에 빠져가지고 축구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외로우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 나랑 같이 하나님 친구해드리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월드컵 보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묵상하는 게 다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돈 버는 지혜, 잘 먹는 지혜, 또 잘 사는 지혜 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11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1편을 읽어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3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 4절에 그 하신 기이한 일들, 6절에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7절에 손수하신 일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하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 조각을 물어주게 하신 일까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공통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이 민족을 구별하는 한 가지 기억이에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광야를 걸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오늘 111편의 시편 111편의 기자는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행사들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올 새벽 기도회는 출애굽기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애굽을 떠나는 일부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10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필 성경에 많고 많은 책 중에 출애굽기였을까? 바로 이 일이 구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면서 올 여름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 성경학교, 캠프, 또 수련회, 단기 선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소원하고 목표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이지요. 아직도 애굽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3,500년 전에 한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 이야기가 단지 히브리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기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기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손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회선교단의 김용의 선교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결같은 출발점, 무슨 말씀을 전하시든지 한결같은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빼놓지 않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예수님 만날 당시 저희 집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비명 행사하시고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고 뒷골목에 떨어졌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때,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나 받아들일 수 없던 그때, 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학 증세에 시달리던 부끄러운 청년 시절에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던 그때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오셔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 가장 바닥을 치던 저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 더 붙인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나에게 소중한 녀석이다.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는 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야, 저분에게는 정말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는 감격 하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영원토록 흔들림 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우리도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삶에는 그런 감격이 좀채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우리가 계속 힘든 것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어려울 때 주야로 이혼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난 뒤에, 그날 싸우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컴퓨터를 꺼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찾아보죠. 이혼 어떻게 하나요?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판을 해야 할지, 어떤 변호사를 써야 이길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양육권은 누가 가지며 양육비는 누가 내야 될지, 혼자서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주야로 이혼을 연구하고 묵상하지요. 마음으로는 벌써 이혼의 재혼까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혼에 대해서 묵상할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떨어지면 못 살겠다고 하던 그때를 생각해야죠. 결혼 서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주야로 이혼을 묵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지 않지요. 1년에 한두 번 동부구치소에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로 가는 곳은 여자분들이 갇혀 있는 구치소인데, 가서 보면 그 구치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분들이 무서운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보통은 빚을 못 갚아서 들어온 분들이 대단히 많고, 전에 한 번은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원한 돈들을 이렇게 제대로 된 용처에 쓰지 못하는 실수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치소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치소 안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계속 억울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지? 왜 하필 나야? 그리고 비교합니다. 야, 저 옆집 사람, 저 옆집 저 여자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따라다녔는데 이 모양 요꼴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원망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자식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 그 인간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내가 이 모양 요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분하고 일어나서도 분하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왜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고난 때에 죽어라고 고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때에 죽어라고 힘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디발 장군 부인 생각을 해야지 정상이에요. 야, 이 나쁜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탈옥이라도 해서 이 여자를 진짜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든지 나를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다 가도 아, 내가 나가기만 해봐, 기회만 주어지면 그 여자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밤낮 없이 이 생각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혹 더 올라가면, 쓴뿌리가 더 드러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 형님이라는 놈들을 잡아야겠다. 나 이집트에 팔아버린 그 놈들, 그 형이라고 부를 것도 없고 이 놈들만 내 손에 잡히면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놈들한테 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늘 요셉이 감옥에 있거나 이집트에 있거나 보디발 장군 집에 있거나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잘해 주셨다, 그런 말처럼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을 따라다닌다고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스토킹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녔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요셉 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요셉이 계속 생각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서도, 보디발 장군 집에 일할 때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이 감옥을 나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총리 되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부터 잡으러 가야죠.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내 하나님 생각을 했으니까. 그 여자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나오자마자 그 여자 찾아갔죠. 그러나 고난 중에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태도와 생각과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형님들이 찾아옵니다. 내내 형님들 원망하고 있었으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찾아오기 전에 찾아갔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형님들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연구하며 사세요? 무엇을 묵상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시고 하나 남아있던 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가서 저희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는 분이 서울에 방 한 칸을 쓰게 해주셔서 우리 가족이 그동안 20년이 넘게 살았던 고향 땅을 등지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겪어보는 시련이었고, 당시에는 저 스스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하나도 없던 때이지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던 그 단칸방에 5 식구가 모여서 살아야 했는데,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저예요? 제가 이 일이 제가 감당하기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제가 취한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거였어요. 계속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제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가?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을까? 내내 이 생각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말도 몰랐지만 우울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제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저에게 따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받아먹는 밥상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밥상을 받아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야, 그런 사람 위해서도 누구는 밥을 해주는구나. 그런 사람에게도 밥 한 공기를 차려주는 사랑이 있구나. 그 일이 그날 굉장히 놀랍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배워왔던 십자가가 그런 일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십자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고난 때의 고난을 생각하면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힘들 때 끊임없이 힘든 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그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갈 때 지혜를 얻습니다. 거기서 얻는 지혜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먹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유희와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고난을 주구장창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로 생각의 촛대를 옮겨야 합니다. 힘들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낭망한 중에도, 우리의 삶의 곤고한 형편에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도우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세상의 즐거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눈으로 뒤집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여 돌아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가, 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영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예물도 드릴 수 있는 힘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혜가, 그 근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아직도 갇힌 채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10년 가운데 이 구원의 사건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기 잃지 아니하고 힘 가지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따라 그 사명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